처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더욱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간구 오겠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께서 헌금도 해주시고 전도금, 우리 또 권사님께서도 전도금을 해주셔서 생수 1000병을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냉동고가 있어요. 얼음을 여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되게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더운 사람 이 생수에다가 우리 교회 전단지를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래서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게 생기려고 지역 주민을 챙기려고 선명을 주문했고 또 금방도요 새 박스를 또 해서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전도하려고 용품을 샀습니다. 언급하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전도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저녁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마치고 계속적으로 비가 와도 이번 주간에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전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끝나면은 11시에도 끝나고 좀 늦으면은 12시 전에는 끝나더라고요. 11시에 넘어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전도 계속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성으로 위해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때로는 권력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가정들이 아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갈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중년 남성이 밤에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베란다 가서 담배를 하나 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봤고 그래서 이런 집도 마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나쁘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직장도 무난하게 잘 다니고 있고 하나도 보니까 빠질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왠지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또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파에 앉았는데 마음에 찬바람이 불고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서 공고한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라고 세계적인 맹배우가 있죠. 이분이 참 유명합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감싸고 이게
영화 촬영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앞에 이 구경꾼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하도 환성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영화에 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배우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은 바지 하나를 사주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사주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정말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미모와 품격과 또 매력과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요. 그리고 대통령과도 연인 관계를 할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밤만 되면 그렇게 고독감을 느끼고요. 그렇게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1962년 8월 5일 날 36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름다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서라기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낙서를 한 그 메모장이 있는데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 문 닫는 이 파장에서 문 닫는 해수욕장이 어때요? 사람들은 다 가고 행하니 그죠? 쓰레기만 댕기고 그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왠지 모르게 한량하고 정말 쓸쓸하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이 배우에게 밀려왔던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정말 문 닫는 해수욕장 같은 그런 마음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독한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문학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문학가는 최고의 로망이 뭐겠습니까?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이 아마 최고의 명예일 겁니다. 1953년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뭐 바다와 노인과 바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라. 특히 이렇게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은 해밍웨이입니다. 이분은 정말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거머쥔 사람이었죠. 그의 소설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쓴 노인과 바다 보면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어떼들이 달려들어 먹어버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인생 말미에 와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아마 인생이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국에 도착하면 뼈만 앙상한 것을 비유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 허무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이 책을 쓰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대변한 것 같아요. 특히 무기여 잘 있거야 이런 소설책은 자기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면서 세계대전에 그러면서 있었던 거를 그렇게 이제 소설로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바꾸면 될까 해서 3번이나 또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공허, 그 허물을 정말 메꿀 수가 없어서
그가 취미가 뭐냐면은 엽총으로 상냥을 하는 게 취미였는데 그런 엽총을 입에 다 넣고 발사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의 마지막 글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전류의 흐름이 멈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류가 흐르다가 멈춰버린 그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너무나 고독하다면서 책을 마감한 해밍웨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행복해지길 원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훌륭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행복은 추구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불행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정말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행복의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걸림돌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인이 없나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죠. 인간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에덴의 뜻이 기쁨, 행복, 만족 그런 뜻이 있거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기쁨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없어졌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요 행복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속에 이 죄의 불행, 이 원인, 그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 죄를 가로막는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상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을 많이 쌓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요 절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에 담긴 것처럼 이 땅에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 이 죄가 있으면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생에게 불행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 불행,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미국에는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영문을 잘 못해도 살 수가 있대요. 왜냐 간판에 전부 다 한글로 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또 모여 사는 차이나 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의 한 가정이 미국 차이나타운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물이 좋아서 그런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기가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다 1년 안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3남매가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큰아들이 목공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고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엄마 역할을 하면서 가정에 청소, 빨래, 밥 짓고 이런 것들을 막내 여동생이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남자 형제가 있는데 흑인하고 뭉쳐 다니면서 마약도 하고 맨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요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하루는 동생하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형이 너무나 심각하게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동생 잘 들어봐. 더 이상 형은 너 도박 자금 대줄 돈 없어. 너 노름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너 그러려면 우리하고 못 살아. 결단을 해. 도박에 손 떼. 그만해. 여동생도 오빠 좀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오빠 정말 정신 좀 차려. 그만해. 그래서 이 분위기가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동생이 약속한 거예요. 형 알겠어요. 나 그만할게. 절대로 이제 도박 안 할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마지막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들어줘. 그 부탁이 뭐냐? 한 번만 딱 도박하도록 한 번만 딱 하도록 돈을 한 번만 대달라는 거야. 정말 딱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딱 마지막으로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고. 정말 부탁할 테니까 한 번만 좀 자금을 대달라고. 진짜 한 번하고 진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신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할 수 없이 이 장판에 장롱 밑에 숨겨놓은 달러 한 뭉치를 동생에게 건네주면서 동생 절대로 이 돈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재산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약속 꼭 지켜. 그러면서 동생에게 줬습니다. 동생의 연기가 척한 방에 흑인하고 도박을 하는데 그날따라 폐가 너무 잘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따라 폐가 너무 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 방에 있는 돈, 하우스 방에 있는 돈을. 그래서 얼마큼 모았냐면은 여행 가방 있잖아요. 거기 큰 가방에 2개나 되는 그 가방에 가득 돈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딱 따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우스 방이 집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땅거미 같이 어둠이 지고 또 비가 조금씩 오는데 어둠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가방을 끌고 가면서 집에 이제 다 와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형의 돈을 다 갚을 수가 있다. 정말 이제는 이제 도박 안 해야지. 이 돈으로 사업 미천 자금으로 가게를 하나 얻어서 개가 전선을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모퉁이를 딱 도는데 흑인들이 돈을 뺏기는 흑인들이 본청을 이거 싫어합니다. 본청을 딱 들고요. 딱 써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 돈 내라.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동생 입장이면 돈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싸우고 돈 내라, 안 된다, 돈 내라. 막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다가 총이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 총을 잡게 된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총을 낭사해가지고 흑인들 3명을 그 자리에서 다 사 죽여버린 거예요. 적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막 온 이 옷에 다 묻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동생이 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집에 뛰어가서 문을 꽉 두드린 거예요. 형.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래 동생?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옷을 보니까 온몸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러는 거예요. 형 동생 잘 들어. 너 잘 살아야 돼. 형이 그런 거예요. 신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잘 살아. 특별히 동생을 잘 돌보고 정말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형이요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입다가 그리고 쪽문 있잖아요. 쪽문 뒤에 쪽문을 열고 그 땅거미가 치니까 어둠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경찰차가 한 10대가 10몇 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켜면서 메가폰으로 아하 나오라 범인은 나오라 오바 나오라 당신은 포위됐다 나오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막 겁에 질려가요. 사철나무 떨듯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 형이 옷을 뺏어 입고 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경찰에서 멈춰라 스톱 그랬는데도 안 멈추니까 뛰어가니까 경찰은 안 봐주거든요. 미국 경찰은 바로 총을 막 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형이 죽은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는데 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배심원들이 물론 동생이 죄가 있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형이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무죄 판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면요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요. 쇼크를.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좀 전문용어로 구원의 감격이다. 구원의 감격.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심판받아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다 용서를 받으면요, 세 가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 첫째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예, 우리 인생 오래 살아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은 그 삶은 지옥과 같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때요? 예,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 당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거기 교회도 암사동의 반석교회인데 상가 3층이었어요. 가서 올라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뒤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뭐 예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찾았다, 내가 추구했던,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이잖아요. 평안.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안식, 평화가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가 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 세상의 새가요, 세상에 갇혀 있다가 창공을 향해서 하늘을 나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기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각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모든 수고, 모든 짐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자고 내게 불멸의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또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나 직장에 가나 사람을 만나도 평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문을 보면은 감사할 감자에도 마음 심자가 들었어요. 그 감사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백불장에도 마음 심자, 은자에도 마음 심자, 그 은혜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아멘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불행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왕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평안이 오고,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나의 가는 길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인생이 다치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실타래가 풀리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인생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뭔가 막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꼬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 막고 힘들고 괴롭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을 장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제 삶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요한 1서 3장 8절 후반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내라고 온 거예요.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찾고 있는 그 마귀를, 어둠의 권세, 귀신을 다 쫓아내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아직도요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사수팔자 거기에 매여가 사는 분이 있어요. 이 십이 강지다 그래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보병정 무기경신 있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주팔주가 생년월 그 시 그걸로 이제 푸는 거예요. 푸는 거. 뭐 12가지 동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푸는 그건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어떤 운명, 사주팔자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 탈북자들이 그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밑에서 억압받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김정은의 압제에서 그 수하에서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끌려다녔어요. 귀신의 종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물러갑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멸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두운 것에 잡혀 있는지요. 결혼하는 것도 마음대로 날짜 못하잖아요.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개업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전부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됩니다. 이 손이 뭡니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손 없는 날이다. 그때 귀신이 하늘에 회의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를 하고 결혼식도 하고 개업도 하고 뭐를 하고 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귀신이 해코지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없는 날 해야 된다.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귀신이
해코지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이거 제사도 전에는 요즘은 안 그래도 전에 12시 넘어서 했잖아요. 그때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천마산에 기도하는데 1년 가까이 매일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12시 넘었는데 찬양을 막 시키다가 하나님 찬양을 막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요. 야 정말 말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막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경 구절에 스데반의 죽음에서 천사의 의를 하고 예수님의 서 계신 모습을 봤다 그러잖아요. 돌에 맞는데도 천사의 의를 할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지금 서 계신 모습을 봤다 했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딱 하나님 주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이 12시 넘어가면 영적으로 상당히 강하구나. 그 무당들도 신 받을 때 그 시간대에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잘 믿으면은 이런 우환이나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면은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죠.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영생을 얻는 거 영생. 1922년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발견된 게 있는데 한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된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호랑산 밀이라고 카모터라고 카모터 호랑산 밀 요즘에 뭐 아주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호랑산 밀이라고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 4,000년 5,000년 지났기 때문에 야 이게 생명이 있을까 혹시나 해서 한번 심어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씨앗이 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데를 넣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여러분 4,000년 5,000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씨앗이 날까? 왜 그럴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생 식물도요 4,000년 5,000년 지나도 다시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데 하물며 만물의 연장인 우리 인생이 왜 100살 미만으로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감자 심을 때 감자 통째로 심습니까? 그 초보자예요. 씨 감자가 있어요. 씨 감자. 근데 씨 감자를 통으로 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안 맺혀요. 이 씨눈이 있거든요. 씨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감자에 한 3-4개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잘 잘라가지고 심으면은 엄청나게 감자가 많이 열립니다. 이 감자 농사가 쉬워요. 그래서 병에도 잘 안 걸리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씨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언젠가 우리 육신은 떠나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5분 안에 결정납니다. 영혼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근데요 한번 딱 결정나잖아요. 후회해봤자 후회가 되잖아요. 우리 사우나 가서 뜨거우면 뭐 답답하면 나오면 되잖아. 찜질방에. 그죠? 근데 천국 한번 결정나면 끝나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용포가 간증을 했는데 파스칼이 뭐 인생은 도박이라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도박적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게 여러분이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선택이지? 그죠? 그건 본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도박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도 본전이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본전이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없는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정도가 아니죠. 볼테루가 철학자 볼테루가 그가 죽을 때요 의사가 당신 6주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옆에 간호사가 눈 뜨고 못 봤대. 얼마나 두려워. 의사한테 자기를 몇 주간만 좀 한 주간만이라도 연장시켜 달라고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의사가 안 된다. 당신은 못 산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더라고요. 처절하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에 이야기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소금이요 탁탁 튀고요 이 혀가 누더기가 되도록 질렁질렁 그게 영원하답니다. 영원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요 독수리 세공만한 세공이 지구만한 세공이 독수리가 1년에 한 번씩 부리로 쫓아가지고 그 세공만한 지구만한 세공이 다 없어지는 게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에 참여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믿기만 하면 마음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무슨 시험을 봅니까? 뭐 인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기만 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같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거잖아요. 제자훈련으로.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연명치료하고 뭐 이렇게 뭐 항암치료 하지 마라. 나는 천국이 있는데 하지 마라. 나는 천국이 더 좋다. 그러면서 항암치료 안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양대 교수 중에요 이음하고 마칠게요 박사 논문을 썼는데 희한한 논문을 썼어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죽은 분의 얼굴 표정을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세브란스하고 협약을 맺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시체들 죽은 시체들을 이제 보면서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 죽으신 분의 얼굴 상태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는 것처럼 웃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류는요 너무나 흉측하고 이 얼굴이 찡그리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이렇게 편안하고 또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이 교수가 역학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뭐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 편안하면서 죽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 돈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럴까? 지식이 많으면 죽을 때 편안한 얼굴로 갈까? 그 역학조사인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아무리 역학조사인데 이분이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편안한 걸 몰랐죠. 우리는 딱 알잖아요. 딱 아는데 이분은 무신론자 잘 보는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야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결같이 편안하고 잠자는 것 같이 너무나 화사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죽을 때 영혼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한 번에 가는 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갈 때 의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온대요. 천사들 그 천사들 보는 그러니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가 옵니까? 검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두루하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두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한양대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역학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성경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차분한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거는 해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제고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찬양 부르면서 찬양 부르고 난 뒤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자 받았으니 아버지 그날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봐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려요.